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1절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많이 좀 들어봤을 거예요. 유명한 그 래퍼인 BY가 자주 부르죠, 이거를. 근데 랩으로 부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막 이러면서 랩으로 해요. 저는 따라하기가 힘드네요. 참, 랩으로 정말 잘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던 친구들이라면 그죠? BY가 부르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저게 뭐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구절이 우리한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절만 딱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2절, 3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더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어떤 것들의 실제를 믿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 보는 것들에,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들의 진짜 실상을 믿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보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증거가 된다. 우리의 믿음이 곧 그 증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2절, 3절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죠.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 증거를 얻을 수 있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아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개념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영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저희 첫째 요한이가 매번 우리 등장하죠, 우리 친구들이. 자, 매주 앞으로 계속 등장하면 나중에 크면은 날 하지 말라고 할 텐데, 무튼 그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가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이 나한테 오시면은 내 마음이 갑자기 변해.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져. 나는 그러면 성령을 받은 거야? 그럼 요한이는 성령을 받았지. 그러면 거듭난다고 표현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그랬더니 요한이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는 거야. 영으로, 마음으로 보여져. 요한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게 보여? 그랬더니 보이네. 그거는 보이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마쳤어요. 네, 우리 요한이가 수준 있게 대화를 하나요? 신앙적으로? 자,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해야 됩니다. 궁금한 거, 이런 거 자잘한 것도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저에게 눈으로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데요. 물어보세요. 이게 너무 초보적이고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다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요한이한테는 영으로 보여 마음 안에 보일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 단어를 하나 제가 빼먹었죠. 믿음으로 보인다. 자, 믿음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곧 뭐냐면 영으로 보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은 영이 살아나서 내 영이 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 영이 활동하기 시작해서 믿음은 영이라고, 완전히 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은 곧 뭐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쵸. 우리의 인간의 영역 중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역이 영이에요. 영. 그렇죠. 그래서 영이 사람의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 거죠. 혼이나 육이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는 영이 돼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머리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의 영은 뭘 사용할 수 있어요?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요.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 이것은 진짜 사실일까 진리일까 의심할 만한 것들도 뭘로 증거로 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만물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구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말씀으로 지으실 때 짜잔 하고 뿅 하고 나타났을지,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쫙 뭔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졌을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제한된 정보인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방법, 그러니까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말씀으로 지어진 그 이후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짜잔 하고 갑자기 0.0001초 만에 팍 하고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거나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뭔가 재료를 사용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죠? 물론 재료를 먼저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실 수도 있죠. 병을 고치실 때에도
혹은 눈먼 장님이나 그런 사람들을 고칠 때 진흙에 침을 묻혀서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냥 낫게 말씀으로도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지어진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많은 이들이 더 믿음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믿어요. 뿅 갑자기 확 만드셨다. 그쵸? 갑자기 만드셨다. 자, 근데 그것이 실제로 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근데 그것도 가짜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만물 세계가 모든 세계가 지어졌구나. 그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언할 수 있어요? 증언. 우리는 그것을 겪은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 과정을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알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거든요. 또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뭐야?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그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월권이에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거죠. 그것이 증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것이 우리가 믿어져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강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는 건 믿어지는 건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좀 막 과학적인 방법들을 막 찾아서 따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과학적인 증거로서 믿음을 증거로 삼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로서 뭘 삼아요? 그 예수님이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고 가상인물이 아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분이 죽으셨고 실제로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증언되어져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그쵸? 역사적인 사실로 그것이 나타나 있는 것을 그 AD 91년에 그 역사가가 그것을 기록에 남긴 로마 유대인인 그 역사가가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기록을 역사적인 기록을 써놨습니다. 자, 이것이 역사예요. 역사. 네, 실제 있었던 일. 네. 뭐 역사를 보는 이마다 해석하는 이마다 다르게 좀 사용할 수 있고 쓸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구나를 안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과학적인 사실로 그것을 증거했다고 해서 증언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그것이 증거가 돼야지 내 안에 내 영이 살아나는 건가요? 믿음으로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실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모든 세계가 지어졌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것이 막 나한테 크게 나의 사건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사건으로 막 다가오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믿음이 점점 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라나야 되죠. 하나님과 계속 만나고 교제하면서 자라나야 돼요. 자, 정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막 성령의 강한 임재로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막 회개할 줄 알게 됐어요. 자, 회개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별의별 게 보이기 시작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웃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 사건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하고 그거하고 달랐단 말이에요. 네, 혼자 회개는 하는데 내 회개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6개월에서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야? 믿음이 생긴 거하고 예수님을 배워서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으로 결합되는 거하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도 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끝? 아니에요. 사람이 참 복잡한 존재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빈틈이라도 생기면 빠져나갈 구멍을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보이는 것이 그냥 그 보이는 것들로 증거를 삼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증거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거를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만큼 뭐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죠? 이 믿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함부로 이게 믿어져요. 막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이 믿어져요. 막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해야 될 믿음을 막 함부로 남발하고 함부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희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근데 해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아, 이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선포하면서, 믿어집니다. 주님,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해결 안 됐는데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뚫고 나가고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고 이 문제를 뚫고 나가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죽어요. 그죠? 죽습니다. 뚫고 나가긴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건 뭐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믿음이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 바꾸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4절을 또 보면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더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증거를 얻었대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답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요, 양을 드렸고요. 가인은요, 작곡, 땅에서 난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가인이 너무 분개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까? 하는 하나님께 항소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은 게 아니라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질투심과 분노로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무엇인가요? 다음 그 뒤에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예물을 직접 받으신 하나님이 아벨은 뭘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은 뭐 한 거예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믿음으로 드리는 거,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가인도 믿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안 받으셨다. 물론 안 받으시진 않을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면. 근데 가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었다 한다면 제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알려주시고 제가 고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도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타락한 인류는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뭐야?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와, 어떻게 믿음으로 드렸을까? 하나님 앞에 받았겠죠, 먼저. 구했겠죠.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드렸겠죠. 그것이 어떤 메커니즘,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실까요? 자, 기억이 안 나죠. 우리가 세상에 기억이 나시면 너무 감사하고 세상 시스템에 너무 함몰되어 있고 세상 시스템에 너무 그대로 딸려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뭐냐면 아벨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이 양을 기르시는 분, 내가 양을 치고 있지만 양을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증거로서 지금 제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라는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가인이 분노하고 화낸 이유는 뭐예요? 내 거를 드린 거예요, 내 거. 내가 수고하고 고생한 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닌 거예요. 내 공로와 내 힘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했으니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받은 다음에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한 대가를 내놓으세요. 이랬던 거예요, 가인은. 아벨은 대가를 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미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였기 때문에. 그죠? 돌려받을 생각이 없는, 뭔가 대가를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의 수고와 힘든 것에 대해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 근데 가인은 뭐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힘든 것에 대해서 돌려받을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수고하고 작물을 키운 그것이 본인에게 본인 힘과 본인 능력과 본인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결과물로 하나님께 내가 수고한 거니까 받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내가 한 주간 고생하고 힘들게 쎄 빠지고 기도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잘 준비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예배 받아주세요. 이러면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날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올려드립니다. 자, 이런 기도. 그러니까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믿음의 예배가 되겠죠. 이런 태도가 믿음의 예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보셔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내 고생한 것과 힘든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내가 고생했으니 내가 뭔가 교회에다 헌신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더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받으세요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말씀 읽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고 제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봉사, 헌신, 기도,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분명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죠?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동행하였더니. 자, 동행하였더니. 자,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5절에서 에녹은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에녹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장성한 자,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이미 온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 같이 설명하는 거긴 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자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자, 우리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감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너무 남용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행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동행하고 함께 한다라는 나는 믿어! 그냥 주구장창 그 증거가 되지도 않아요. 본인한테 증거로 되지도 않고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이 나는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어!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소모하고 사용해 왔기 때문에 자,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렇고 너무 질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값싼 믿음이 돼버렸어요. 믿음 자체라는 언어가 너무 이렇게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다든가 뭔가 같이 할 때 믿음이란 단어를 잘 사용을 안 했었어요. 너무 쉽게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선물입니다. 막 그렇게 자주 강조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매우 매우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에베소서 2장,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렇죠? 믿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뭐야? 지난주 말씀이랑 연결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있으면, 신앙도 자기중심적으로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기가 힘들죠. 하나님한테 내가 하는 거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릴 때는 살짝 도와주는 척 하시다가, 그죠? 미끼를 던져서 살짝 도와주는 척 하시다가 진짜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때도 가끔씩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가 나 있는 쪽으로 와라. 내 사역에 동참해라.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그렇게 명령하세요. 명령하십니다. 권유하지 않으세요. 명령하세요. 자, 이것에 대해서도 좀 뒤에 같이 나눌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제 믿음이란 단어를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은혜라는 것도 너무 함부로 사용했고 복음이라는 것도 너무 함부로 사용했어요. 자, 그것이 좀 심각합니다만 무튼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이 점점 되어져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사역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뭐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했던 사람이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일 리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어떤 영역은 꼭 자기의 것을 남겨놓거든요. 자기중심적인 영역을 꼭 남겨놔요. 특히 죄적인 영역. 이 자기중심적인 영역이 곧 죄가 되거든요. 죄로 발전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그것이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죄로 발전을 해요. 내가 이거는 죄가 아닌 것 같아. 자기중심적인 판단에서 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지 아닌지 봐야지 내가 보기에는 죄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 여정을 밟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겪은.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느낌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옮겨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옮겨지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나를 팔로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내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고, 그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가 가고, 하나님이 내가 계신 곳으로 맨 처음엔 오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있는 곳으로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면,
그 다음부터 뭐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생명이 되거든요. 내 의견, 내 생각은 어디 있어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중심적으로 나는 죄를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 거죠. 6절에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6절로 두고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믿음, 진리로서의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 가면은 내 영혼도 기쁘고 만족해요. 자기중심적이어서 뭔가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그 만족할 만한 것들을 내가 얻어도 불쾌해요. 잠깐 기쁘고 불쾌하단 말이죠. 찝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더 악독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불안해져요. 사람이 참 기가 막혀요. 무언가를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얻었어요. 자기중심적이게 얻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아요. 반대로 그것이 악독하게 변해버리는 경우를 훨씬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내 영혼이 만족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내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편안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쫓아갔더니 내 영혼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서를 우리가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음은요, 이 질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그분은 우리의 이 피조물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만든 존재란 말이죠. 만든 존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 혹은 종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그래서 내 중심이 되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잃어버려요.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아무리 신앙적인 행동을 해도 막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말씀도 어마어마하게 읽고 막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거야 하면서 막 자기중심적이게 행동을 해도 그것은 생명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주인인 자리로 끌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럼. 생명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이 앞에 계셔야, 그리고 나는 피조물로서 그 밑에 자리에 있어야, 그래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니 내가 만족하고 기쁨이 차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점점 더 변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구절들을 보고 그 창세기를 더 보자면, 에녹은 어떤 소명을 따로 받은 것도 없어 보여요. 그죠? 소명을 뭐 특별하게 받은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일을 해서 기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존재 대 존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내 중심적으로 있어서 하나님이 내 쪽으로 오세요 하면 교제가 잘 안 돼요. 만남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면,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1차적인 기쁨. 그죠? 가장 1차적인 기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른분들은 다 부모님이시니까 아이들이 애기였을 때, 아이들은 잘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애기였을 때 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그렇게 찾아요. 안 보이면 막 울며 불며 찾아요. 아빠도 그렇게 찾아요. 그죠? 아빠도 찾아요. 처음에는 약간 대면대면 하다가도 조금만 같이 있으면 아빠인 줄 인식하고 아빠를 그렇게 찾아요. 아빠 출근하려고 그러면 막 울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것이, 그 작은 존재가 부모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모는 어떻게 돼요? 너무 기뻐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냥 만족하는 기쁨이 생겨요. 다른 아이를 키워서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것들을 넘어서서 그것만으로 그냥 기쁨이 있단 말이죠. 지금 애를 먹이고 막 힘들고 어렵고 가족 막 사춘기 겪으면서 막 어렵고, 그래도 아이가 독립해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때 그 기억으로 아이를 붙잡고 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죠? 그때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이에 대한 기쁨이. 그죠? 다 모든 부모들은 이것에 대해서 다 인정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막 그 약간 울컥하면서도 그때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것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상들, 아이들 영상이, 아이가 막 엄마 아빠 보자마자 활짝 웃던가, 막 어떻게든 기어서 따라오려고 한다든가, 막 이렇게 다가오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그때 나의 아이가 그랬던 것들이 생각나서 막 너무 거기에 빠져서 보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그것처럼 존재 대 존재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대 존재로, 어떤 큰 일을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그분을 찾는 것만으로
처음엔 찾을 수 없었지만 그분을 찾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실제로 계시죠. 그것이 믿음으로 증거가 됩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것이 믿음으로 증거가 돼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치 그 아기가 어떻게든 부모와 같이 있으려고, 엄마와 같이 있고 아빠랑 같이 있으려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아이한테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부모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은 기뻐하시고 우리한테 상 주시는 이신 거예요. 상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 이기적이어서 거기서 돌변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막 난리를 쳐요. 자기중심적이 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사춘기가 없어요. 사춘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언급했던 언어로 다시 설명하면 영적 감각으로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으로 아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구나. 놀러 가서도 혹은 쉬면서도 TV를 보면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자, 하나님 중심이어서 놀러 가도 괜찮고 놀러 가서도 하나님 중심이고 쉬면서도 하나님 중심이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도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신 것을 믿음으로 증거로 받아들이기는커녕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혼내실지도 몰라. 자, 혼내시면 좀 어때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고 빛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 혼내시면 너무나도 타당한 거예요. 내가 더 잘되고 진짜로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생명이 되기 위해서 혼내시는 거지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지 인간처럼 사람처럼 그죠? 감정적으로 함부로 막 그 생명이 죽어지게끔 혼내시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들을 생각하셔도 거기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도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는 거죠.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그 안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나는 그거 못하겠는데 근데 내가 감당하는 거 그 사람들이 더 못할 수 있어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감당 못할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저기다 놔두셨지?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가? 자비가 없으신가?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상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막 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다 뺏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했다가 죽어버려서 그래요. 너무 자기중심적이 돼버려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자기중심이 되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내 목표, 내 사역, 내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가야 돼. 무슨 막 욕이 나올 게 막 속에서 나와요.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 그분을 미화시켜가지고 그냥 친구, 막대해도 되는 친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질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질서를 기억하시려면은 그분을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버지, 창조주로 대하셔야 돼요. 아버지이시면서 창조주로 대하여야 되는 거죠. 친구, 찬송가의 친구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막대해도 되는 그런 친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막대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함부로 말을 막 하나님한테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고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약간 원망어린, 욥처럼 원망어린 그런 말들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욥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욥은 그렇게 순환을,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도 우리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자기 중심이 되면, 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성령의 임재도 없습니다. 막 성경 가지고 우리가 막 공부하고 난리를 치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예배 엄청나게 드리고 막 제자도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해도 우리가 자기 중심이고 우리 교회 중심이고 막 나 중심이고 그러면은 거기는 죽음밖에 없어요. 생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죄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어둠 가운데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제가 되게 경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죽어요. 여러분들도 죽고 잘못하면 저도 같이 죽일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 우리 목사님 하는 여러분들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중심이 되셔야 된다고요. 서로 우리가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그죠?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죠.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라고요. 그 감사를,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마시고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겠지가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뭔가 부서진 것 같고, 여전히 역사는 하시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뭔가가 그렇게 강력하게 없는 것 같아서, 죄 가운데 계속 텀벙텀벙 빠져가지고 너무 괴로울 그 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보겠다고 막 전도지 뿌리고, 막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랬는데 그게 다 뭐야?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러고 다녔는데 그때 막 은사도 능력도 나타나고 그랬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내가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뭐가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은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시니 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이 길이 맞나 싶을 때에도 우리는 그죠? 지금 교회가 본호동 거기 안산에 세워지는 게 맞나 싶은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그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님 되시게끔,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게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막 우리가, 교회 전도 폭발 훈련해가지고, 전도 폭발해가지고, 막 사람들 많이 모으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한 명 한 명 더 구해지는 거 기뻐하시겠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 명 한 명 찾아오고 주어지는 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도 결국에 하나님 중심이 되게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래야 정말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지옥에 빠지지 않고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 중심이 되게끔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더 세력이 많아지고 더 뭔가 파워가 있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명해서 이 말씀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 이거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역 아니에요. 그거 우리 사역이고 내 사역이 되는 거지 하나님 사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죠? 그것이 증거가 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의 주인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길,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찾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상 주시는 분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너무 고난을 당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분은 고난을 주시는 분, 십자가만 주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십자가 후에 뭐가 와요? 천국이 와요. 안식이 옵니다. 쉼이 와요. 그 십자가를 뛰어넘는 천국과 안식이 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천국,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도 넘는 것들을 주신단 말이죠. 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안식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정말 상을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는 그리고 그 완성된 천국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도 갈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만 자, 그 천국에서 그곳에 지어질 집과 그리고 그곳에서 주실 상급도 그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사탄과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관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과 귀신의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왜 귀신과 사탄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그것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어요. 더 성숙해지거든요. 자기중심적이면 사탄과 귀신한테 그냥 휩쓸려 가서 다 쓰러져 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쓰러지고 지기만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는 사탄과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싸우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중심이어야지만 사탄과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찾으면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셔서 증언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참된 생명을 얻을 겁니다. 참된 생명, 진리를 소유하게 될 거예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만 하고 우리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증언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육적인 눈, 세상의 눈을 보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사탄한테 속지 않고 어둠에 속지 않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을 한 명 한 명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